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 당혹스러운 때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도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있었고 주님의 약속도 있었고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거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일이 꼬여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 섬겼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마치 늪에 빠져들어가듯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이 약속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읽을 때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거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요, 마음에 신앙의 고민과 낙심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항상 반대와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주 힘있게 능력 있게 작동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구현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적대했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의 전도를 어떻게든 막고자 했겠지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적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가로막았었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들을 이용해서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서 이 바울을 가로막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력을 결집해서 짧으면 2주, 3주, 길어야 몇 달, 그 도시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런 공격도 없이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잠잠했던 것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을 전도했던 도시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직전에 어떤 도시에 있었죠?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베레아,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 그 위에는 빌립보. 이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들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됐을까요? 작은 도시는 3만 명, 기껏해야 5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덴 도시가 3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관점에서는 요 정도 치면 읍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이게 무슨 도시인가 싶지만 여러분 고대에 전 세계 인구가 이 당시에 2억이 채 안 됐을 거로 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이런 시대에 10,000명이 함께 모여 산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 그 물, 하수 처리,
예, 이 모든 것들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엄청난 행정과 건축과 토목공학과 기술들이 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명의 도시도 결코 쉽지 않은 사이즈였습니다. 물론 로마 같은 도시가 있었죠. 로마는 100만 명이었어요. 로마는 근데 여러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아주 거대한 도시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거의 1000년이 넘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게 확장된 도시인 거죠. 여러분 이런 3만 명, 5만 명 사이즈의 도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그 본국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방인 도시에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저기 LA 한인회, 뉴욕 한인회, 도쿄에 있는 한인회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한인회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 모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시는 수백 명, 큰 도시 안디옥 같은 도시에는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어떤 파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결속력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느 도시 공동체에서나 유대인들의 입김이 나름 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아니었어요. 고린도의 인구가 이 당시 몇 명이었냐면 70만 명이었습니다. 로마의 다음 가는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 공동체가 크더라 해도 제일 큰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이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5만 명이에요. 근데 70만 명의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그 절반도 안 된단 말이죠. 유대인 공동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이전의 도시들처럼 폭력과 같은 방식으로 소요를 일으켰다가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도시에서 추방당하거나 위협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 말고 더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바로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0절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바울도 모를 거예요. 뭘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어느 도시도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아무런 공격이나 위협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곳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테러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에서 위축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누구도 위협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씩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만취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막 술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시비도 걸고 삿대질도 하고 욕을 한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들이 막 민폐를 끼쳐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만만한 사람들에게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왜소하고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아무리 술이 취해도 앞에 키가 한 2m 20cm 되고 몸무게가 한 150kg씩 되는 그런 우라당하고 험악한
그런 사람들이 쫙 서 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술에 있어도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조용히 지나가겠다.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 정치인 누가 있다고 해도요, 그 주변에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서 있으면, 네? 내가 뭔가 한마디 해코지 하고 싶어도 공격할 의지가 꺾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을 갖다가 보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주변에 두려움을 임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가야 전체에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새로운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 아가야 전체의 핵심이 된 도시가 어디야? 바로 고린도거든요. 가장 큰 도시. 그곳에 부임하게 된 이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중에 손꼽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꼽혀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지금까지도 아주 귀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네카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폭군 네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듯이 네로의 스승으로 세네카가 아주 그 당시 유명하고 탁월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스승을 형으로 둔 이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가 바울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보통 새롭게 부임한 관리들은 지역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소원, 그리고 초반에는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는 잠잠히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래, 바로 이때야. 저 갈리오가 올 때 우리가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로 일으키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총독의 재판장에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성경의 율법이 아닙니다.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을 어기면서 뭐라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 그게 유대인들이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 보고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로마의 정서에서는 제일 뭐가 중요하냐면 법이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범법자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로마법을 어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무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나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판에 고소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인들이 허락하지 않은 외래 종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교를 하거나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는 그래, 네가 믿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걸 가지고 포교하거나 개종시키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면 이것은 엄연히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리하기 위해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전처럼 다른 도시에 있던 것처럼 그래 바울을 갖다가 막 추방하고 방해하고 어차피 해봤자 쟤 또 어느 데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있을 거고 이번에 그냥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해석이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로마의 법과 로마의 사회 안정을 흔드는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제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위기거든요. 바울이 나름 그래 내가 여기서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변론을 하고자 이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바울이 변론을 굉장히 잘합니다.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총독이 먼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예요.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네, 사실 갈리오의 말은 14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한 이 고소가 부정한 일과 불량한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고소를 받는 게 맞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들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가 로마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해석을 한 거예요. 고소 자체를 접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네 문제야, 로마법의 문제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갈리오의 기각 선고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든 총독을 설득하려고 법정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리오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전부 법정 밖으로 내몰아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갈리오가 이 별명이 있는데 로마사에서 온유하고 유순한 갈리오, 이 갈리오의 부처님이에요. 근데 갈리오가 이렇게 냉정하게 엄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황당했던 거죠. 바울의 전도를 막기 위해서 로마법에 고소를 했는데 바울의 전도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구절이죠. 고소가 기각됐는데 재판 과정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유대 회당장 소수데네를 붙잡아서 구타를 했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그러니까 고소를 한 유대인인지 아니면 재판을 방청했던 헬라인들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 앞에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들 이렇게 써있는 게 맞는데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쓰여진 사도행전 사본에 의하면 여기 이 구절에 어떤 사본에는 헬라인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수den을 잡아가지고 때린 사람들은 누구냐? 헬라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을 제대로 열어서 바울을 어떻게 묵지도 못했는데 재판장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장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사건을 방청하고 있던 헬라인들의 민심이 반유대주의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박해하고 전도를 금지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덫에 자기들이 걸리게 되었어요.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의 민심이 유대인들의 편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저희는 이 사건 뒤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 뒤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어졌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말씀, 주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진 이 환상의 말씀이 그냥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 화이팅.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의 위로 정도였을까요? 아니죠. 오늘의 고소와 재판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인사할 때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라고 인사하듯이 오늘 이 말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임재, 오늘 동행에 대한 것은요, 마음속의 평안이나 심리적 위안을 주기 위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듯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적했던 사람들의 폭력이 무력화되었어요. 공권력의 판결도 주님이 바꾸셨어요. 헬라인들의 마음, 민심까지도 주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뭘 이루세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록된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말, 축복의 말, 기도 많이 하라는 뭐 그런 권면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그냥 듣기 좋은 말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계약서의 조항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더 효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역사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지난 18개월 동안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심의 카드로 준비했던 그 모든 음모와 대적도 단숨에 무너지게 하는 걸 눈앞에서 보았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선교지 이야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백인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들어간 곳의 부족이 소위 말하는 식인종 부족이에요.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적들하고 싸우면 적을 갖다 잡아다가 진짜 먹는. 그러면 내 힘이 세진다. 아주 백인들이 적대적이고,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지나갔다가 공격을 받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 가정에 이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과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만류합니다. 거기는 위험하다고, 그 부족은 아니라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한 말씀에 꽂혔다고 합니다. 시편 91편인데요. 제가 이 말씀 다시 찾느라고 아주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든 거죠. 재앙이 너의 장막 가까운데 오지 못할 거다. 너를 위해서 그 천사들을 명령하셔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 가정이 기도를 하면서 그 부족의 영역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민시 텐트를 치고서 이제 한 거죠.
이 선교사가 들어온 걸 알자 이 부족의 추장이 아니야 다를까 와서 말합니다. 당장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선교 가정이 주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으로 아니라고, 우린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들 옆에 있어서 정말 당신들이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추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제 이후로 일어난 일에서 우린 책임이 없다, 싸늘하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남기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되었어요. 이 선교사 가정이 이 부족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이 무지막지한 부족인지를 여러분 들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이 오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네. 둘째 날이 됐는데도 이 추장이 경고했던 우리 책임 없다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추장이 이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낮에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추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이랬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첫날부터 이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 가정을 죽이려고 밤에 창을 들고 그 천막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분명 낮에는 그 가족들 3-4명밖에 없었는데 그 집 주위에 키가 자기들이 2배는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가득 있더래요. 야, 우리 몇 명 안 된다고 요거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오자. 다음 날 그래서 더 많은 남자 전사들이 데리고서 왔는데 딱 갔는데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꽉 지니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보내가지고 낮에 쟤네들이 어디서 오는지 보자고. 근데 낮에는 어디를 봐도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수많은 군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이걸 이상하다 넘어서 이제 이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말로 이제 낮이고 밤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들이 언제라도 공격하면 우리 부족이 지금 멸망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추장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사가 뭐가 떠올랐겠어요? 자기들이 이곳에 왔을 때 들었던, 붙잡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정말 자기를 지키고 있음을 경험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 어린 마음에도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공수표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의 약속은 어떠한 보증보다도, 어떠한 담보보다도 확실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마음의 심리치료나 위로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오늘 갈리오의 재판정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종종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을 해놓고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서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이룰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 부족하니까요. 내가 이런 약속을 했지만 내 힘이 모자라.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상황이, 시간이, 능력이, 돈이.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같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따라 볼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시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한이 없냐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은요 무한하세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시지 못할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지금까지 맨날 자기 공격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끌고 들어왔어요? 아가야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로마 총독하니까 뭐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갈리오는요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와는 급이 다릅니다. 빌라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 사람의 판단에서 바울 생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높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애초에 주님께서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실 때 유대인들은 너 못해도 못할 거야, 로마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제약 조건이나 상황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총독 앞에서 이 재판을 하게 되는 이 순간 나름 비장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셨으니까요. 바울도 지금 그런 총독 앞에 유대인들의 고소로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기도 처형당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든 선고가 끝날 수도 있어요. 로마의 권력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걸 넘어서 생명조차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 총독이라고 안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의 마음도 재판장의 판결도 악인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굽히시며 사용하세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의 어떤 크기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안 되겠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갈리오의 재판장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총독의 입술을 움직이십니다. 바울이 싸워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갈리오의 입을 사용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대신 싸우세요.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신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인 것 같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말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속에 성경 전체를 관통한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뜻을 이루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오해를 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신다고 할 때,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실 때 그걸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시니까 지키시겠죠. 근데 그 약속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면은 그냥 뭐 테러 안 당하고 렌치 안 당하고 이 정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왜 성취됩니까? 바울 개인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이 모든 땅끝까지 이루어 전파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아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주의 약속이 아무리 한 개인에게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리 개개인을 부자 만들어주고 너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게 라는 수준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재판 사건에서 성취된 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바울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허용된 종교 안에서만 포교 활동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제국이 허락한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제국이 허락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건 불법 종교입니다, 이건 로마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고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만 추방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불법 종교로 낙인찍히게 돼요. 게다가 갈리오는 이 아가야 전체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의 판결은 그리스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방에서도 법적인 선례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초대교회 선교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갈리오는 이 고소를 단칼에 기각했어요. 이건 너희 종교 내부의 문제야, 너희끼리 해결해, 로마 제국은 관여하지 않아. 여러분 이 판결이 뭘 의미했습니까? 기독교가 불법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고 로마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원래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요, 바울을 막는 거,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로마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제공된 거죠. 복음의 고속도로가 법적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애초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약속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돼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가지는 모습으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이즈가 달라요. 따라서 우리들도 지금 당장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긴 호흡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종종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성경의 약속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되리라, 응?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뭐 이런 주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들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복이 되리라는 말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돈 잘 벌리라, 세상에서 잘 나가리라, 이걸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 나는 가난하고 내 손에 많은 게 없어, 그러니까 주의 약속이 내겐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소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약속들이 주어질 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다윗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개인을 향한 세속적인 약속이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삭이 그만한 그릇이 아닌 거거든요. 천하 만민은커녕 뭐 성문을 얻으리라? 싸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주어지죠. 다윗의 자손, 내 아들은 나의 아들로 삼을 것이며, 내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겠다 했는데요. 나의 집을 지을 것이며, 가장 충격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 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쪽이 돼요. 586년에 망하죠, 나라가.
세상의 짧은 시선으로 볼 때는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 내립니다. 이거 주의 약속도 실패를 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세상의 상황 앞에서, 인간의 범죄함 앞에서는 종종 약속도 무효가 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앗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씨의 약속, 너희 자손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한 약속인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의 스케일이 지금 너무 커. 내가 그걸 다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주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과거 바울의 시대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고 말씀을 붙들어도 상황이 편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마셔야 돼요.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 영원하신 분에 걸맞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약속은 인간의 계산보다도 깊고 우리의 시간표보다 훨씬 넓은 스케줄 안에서 작동돼요. 사도 바울이 갈릴리 법정에 섰을 때 어쩌면 이게 내 선교의 끝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느낄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법정이 선교의 끝이 아니라 뭐였어요? 복음이 다시 한번 확장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는 내용이 선교회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인간의 재판장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서 복음의 길을 열게 하시는 거죠. 바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주의 말씀이 기록된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고 받고 내 것으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은 약속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천히 느리게 안 이런 쪽으로 보여도 그 일이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고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세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속에 품었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고 내 던져놓았던 말씀 있습니까? 이건 나는 상관없는 거지. 그렇게 포기했던 약속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고 지금도 작동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